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월 13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이제 계속해서 우리 모두 함께 세 가지를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내일 설 연휴가 끝나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끝납니다. 이제 다시금 정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 방역에 있어서 더 좋은 대책, 지혜롭고 합리적인 대책으로 더 이상 이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고 다 퇴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더 이상 감염자가 없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안심하며 건강한 일상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계속해서 교회 정상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하고 또 하루속히 모든 교회 학교와 또 공예배와 모든 모임들이 재개되어서 생동감 있는 활기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 우리 가자 공동체가 이 위기를 잘 이겨내서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더 부흥하며 또 지역을 잘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설 명절을 끝내고 오늘 고향으로 돌아오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을 텐데요. 안전하게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연휴 기간을 잘 보내고 재충전하여서 다시금 자신의 위치와 생활 터전에서 주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 가지를 놓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하루 첫 시간 우리들 깨워주시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코로나19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이제 내일로써 정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 계획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끝납니다. 이후에 코로나 방역에 있어서 이들이 더욱더 지혜롭고 합리적이며 타당한 대책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퍼지지 않고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국민들 또한 철저히 방역수칙을 잘 지키게 하셔서 더 이상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다 퇴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또 주관하여 주셔서 온 국민들이 안심하며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의 정상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교회는 정부 지침에 따라 이 위기를 잘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지역사회에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본인 되는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정말 그래서 인정받고 하나님께 더욱더 인정받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루속히 모든 공예배가 재개되게 하시고 모든 교회학교와 또 모든 모임들도 재개되어서 다시금 생동감 있는 활기찬 교회로 지역을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나라 교회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오늘까지 휴식의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고향으로 돌아오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두가 안전하게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의 바쁜 삶으로 지친 몸과 마음이 이 연휴의 기간을 맞이하여서 다시금 회복되고 자신의 위치와 생활 터전에서 또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정말 특별히 우리의 신실한 삶에 깃들어 있는 주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우셔서 또 말씀을 대언하십니다.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 가지고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율법에 대한 이 율법 완성 이 부분을 우리가 새벽에 좀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보면은 율법은 무엇이냐?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지키도록 내린 규법이다, 규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모세의 십계명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구약에 나오는 십계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십계명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제 학자들이 여기에 토라라고 하는 그 율법 해석서를 붙였습니다. 이것이 613개 정도의 계명을 그 뒤에다가 더 이제 덧붙여 놨었던 것, 아주 세부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이것을 무엇을 해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248개, 그리고 이러한 것은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이 365개 정도 이렇게 또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율법이 오늘 같은 세상에 뭐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은혜의 세계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굳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틀린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장난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원래의 정신을 우리가 모르면서 이것은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치워버린다, 이건 틀린 거란 말이에요. 율법은 굉장히 중요한 정신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그 율법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그대로 지킬 이유는 없습니다. 거기 보면은 안식일을 보면은 돌로 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데, 그러나 거기에 있는 상당 부분을 오늘 우리 은혜의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로 가져와서 적용하고 그대로 살아도 참 좋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정신이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새벽에 좀 살펴야지만이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역사적으로 좀 더듬으면서 이 부분을 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아담 하와 그 이후에 인간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 율법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자, 그럼 조금 지나면서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잖아요. 그때 법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여러분, 그럼 소돔과 고모라 때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지요. 그때 법이 있었나요? 그때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냥 그들이 그냥 그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잡혀갑니다. 거기에서 약 430년 동안 그들이 있게 돼요. 자, 이걸 우리가 조금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그 전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일상적인 은혜 또는 하나님의 인도함이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가면서는요, 애굽의 문화가 그들을 사로잡습니다. 우상 숭배가 그들 속에 일상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 근성이 그들 속에 자리를 잡아요. 이게 430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 30년 동안 압박을 받으면서 그 문화가 지금까지 오는데 430년이다. 이건 상상을 못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백성들을 다시 끄집어내요. 그리고 원래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곳으로 인도를 한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법을 제정하고 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왜요? 그대로는 안 돼요. 이들 가만히 보니까 애굽에 있었던 노예 근성이라든지 그 문화가 이들 속에 딱 자리를 잡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고쳐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취급한 그 다음에 광야에서 이들을 훈련시키고 이들에게 있었던 노예 근성, 애굽의 우상 문화, 이걸 빼내기 위해서, 고쳐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들에게 그때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자기 본성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율법을 주기 전 광야 시절에도 사실은 자기들 본성대로 도저히 되지가 않는 거거든요. 자기들 멋대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들은 이방 문화에, 우상 숭배에 젖어버려서 그냥 함부로 금송아지 만들고 별거를 다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율법의 역할이 뭐냐는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요, 제가 쉽게 좀 얘기할게요. 목표점, 기준점이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도달해야 될 목표예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에 대한 기준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100점짜리 인생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100점이라고 하는 것을 정해놓으니까 열심히 공부를 해서 60점을 맞을 수 있고 90점을 맞을 수 있고, 왜냐하면 100점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점이 안 돼도 괜찮단 말이에요. 그러나 100점은 기준이란 말이에요. 목표란 말입니다. 이걸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목표점, 기준점을 정해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율법은 깨끗한 거울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성들이 또는 우리 남자들도 그렇습니다. 거울을 보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의 잘못된 화장이 있으면 고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옷매무새가 잘못됐으면 이걸 고치려고 거울을 본단 말입니다. 이처럼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잘못된 부분이 어디인가를 가르쳐 주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율법은 엑스레이와 똑같다. 병원에 가면은 착각 하고 엑스레이를 찍잖아요. 엑스레이가 안 되면은 요즘은 세부적으로 MRI를 찍어서요. 어디가 잘못됐고 우리 신체 중에 이 속에 있는 무엇이 문제다. 이걸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엑스레이를 가지고는 가르쳐 주긴 가르쳐 줘야 진단해 주긴 진단해 주는데 고치지는 못해요. 고치는 것은 복음이에요. 은혜가 우리를 고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둘이 사실은 서로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가서 약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가 잘못됐다라고 우리를 환하게 비춰주는 거울과 같은 역할이 바로 율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율법 필요 없어, 그게 아니죠. 아주 철저하게 지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완성시키는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율법은 몽학선생이다. 이 몽학선생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이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딱 잡아서요, 이끌고 어디로까지 우리를 데려다 주느냐 하면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세계까지 인도하는 역할이 바로 율법이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좀 더 실제적으로 얘기하면 율법이 우리를 딱 비춘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알고, 아이고 나는 죽을 죄인이구나, 아이고 이거 암보다도 더 큰 병이 나는 걸렸구나, 나는 이대로는 안 되는구나 라고 우리의 한계를 확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가지? 우리가 어디 가야지만이 나를 고치고 나를 내가 살아갈 수가 있지? 라고 깨닫게 만들면서 나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는 역할까지가 바로 율법의 역할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은혜가 나를 사로잡아요. 복음이 나를 고쳐줘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이 율법은 계속해서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나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은혜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나를 기준을 잡아주고 통제를 해주고 나를 이끌고, 그리고 나를 계속적으로 말씀 앞에 비춰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역할이 바로 율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17절로 한번 가볼까요?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자,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 그런데 참 이게 충격적인 사건이 여기에 이제 나옵니다. 자,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 그러면은 그동안의 율법 선생이었어요. 율법을 잘 지키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에게 상을 줘야 돼요. 야, 너희들 참 잘했다. 그러면 상을 줘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이쪽으로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율법에서는 완전히 죄인이라고 취급도 안 하는 죄인들, 그 세리들, 그 사람들과 같이 서로 어울리면서 밥도 먹고 생활하고, 여러분 율법에서는 그들과 함께 서로 만났다 그러면 가서 손을 씻어야 되고 부정하다 이야기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문화적인 충격이에요. 율법적인 충격이 이때 딱 가해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죄인을 부르러 갔다는 거예요. 아니, 의인에게 상을 주셔야죠.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다면 그동안의 율법에 온 힘을 기울였던 바리새인들에게 야, 너희들 참 잘했다, 상 줘야지 이게 더 완전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핵심이 있어요.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구슬치기 있잖아요. 구슬, 그 유리로 만든 거 구슬치기. 이것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구슬을 다 이렇게 모아요. 다 모읍니다. 한 깡통을 이렇게 모아요. 그런데 딱 하나를 못 모으면은 이게 구슬의 왕이 안 돼요. 뭐냐면은 이 구슬 중에서도 제일 좋은 이만한 아주 큰 왕구슬이 있습니다. 아주 막 무지개 색깔도 나고 그랬는데 그것을 내가
얻어야지, 내가 취해야지만이 비로소 나는 구슬치기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것들은, 하찮은 것들은 아무리 한 깡통을 모아도 알아주지 않고 취급해 주질 않아요. 그런데 왕구슬이 몇 개 있느냐, 그걸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이걸 보고 이제 구슬치기의 왕이다, 뭐 이런 것을 우리가 평가했던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율법 다 좋다는 거예요. 너희들 참 열심히 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빼놨다는 거예요. 이 한 가지가 있어야지만이 율법이 비로소 완성이 되는데, 구슬치기 하는데 왕구슬이 있어야지만이 구슬의 왕이 되는데, 딱 한 가지를 빼놓고 있다. 그러면 한 가지를 빼놨으면은 나머지 99가지가 있으니까 그래도 괜찮다. 아니야, 다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이런 논리가 이 안에서 펼쳐지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가 설교하면서 이 사람들 막 화 있을진저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그 정도만 해도 잘하는 거예요. 솔직한 말이에요. 예? 이들은 생활 면에서, 성경을 읽는 면에서, 그리고 뭐 의무적인 면에서는요, 그 누구에게도 떨어지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이 정도만 해내도 사실 우리는요, 굉장한 신앙의 어떤 존경받는 위치에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정도도 우리는 사실 못하니까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율법의 정신 중 가장 중요한 것을 이들이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잘 들으세요. 2절 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두 가지가 있었어요. 말은 잘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행함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가난한 사람 보면은 가서 도와줘야 된다. 그럼 당신이 가서 도와주면 되잖아요. 지금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가서 옷을, 너희의 겉옷을 갖다 주라. 그러면 당신이 하면 되죠. 안 해요. 본인들은 안 해요. 그러면서 지적은 잘해요. 지적질은 굉장히 잘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자기들은 사랑하지 않아요. 비판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만 한다, 행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체면상으로, 거짓으로 치장하고, 외형적인 치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겉은 그냥 기가 막히게 화려하게 잘 꾸미고 완전한 것 같은데 속으로 파고들면 들수록 썩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 17절 다시 한번 좀 우리가 봅시다. 읽어볼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가 빠졌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율법을 완성시키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거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요구도 먹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죄인들을 가서 붙잡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과 함께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한 가지입니다. 제가 누가복음 10장 27절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잘 보시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누가복음 10장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게 빠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하면은 재단하고 평가하고 지적하고 이런 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의 정신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법을 쫙 펼쳐놓고서 너 여기에 걸렸으니까 내가 너 죽인다, 너 잡아서 감옥 보낸다, 이게 구약의 율법의 정신이 아니에요. 이걸 펼쳐놓으신 이유는 우리가 본성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그리하면서 가나안 땅에 이르도록 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그 안에 딱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빠뜨린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물로다가 심판을 하셨죠? 그러면 심판의 하나님, 노하시는 하나님,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노아가 만든 배야. 사랑이 반드시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원래 목적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르게 기준을 잡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복의 세계로, 가나안의 세계로 가게 하는 역할인데, 이 정신이 빠져 있어요. 가장 중요한 왕담화, 왕구슬 하나가 딱 빠져버린 거예요. 왜? 사랑을 빼버리고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재단하고 이걸 가지고 구분하고, 그래서 너는 죄인, 너는 의인, 뭐 이런 형태로다가 해버렸단 말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지적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남녀간에 하는 그런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적,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적인 행위들 그 속에는 핵심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자기를 드러내고 교회를 드러내고 하는 것보다는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빠져버리면 우리는 오늘 현대의 바리새인, 현대의 사두개인이 여러분과 내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 한번 우리 공동체를 돌아봅시다.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봐요. 내가 속을 다 꺼내서 나의 아픈 부분, 힘든 부분을 이야기하는, 할 수 있는 사람이 교회에 있는 김집사입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만나는 중학교 동창생입니까? 교회에서 이야기하면요, 막 말이 더 나고 또 막 덧붙이고 소문나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안 꺼내놔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에게 자기의 인생 상담을 하고 아픈 이야기를 꺼내놓고 그런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형제가, 자매가, 또 다른 우리의 공동체인 우리의 지체들이 나에게 어려운 이야기를 꺼내놓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생활했다는 거예요. 지적은 잘해요. 평가는 잘해요. 율법만 있어요. 그 안에 핵심인 사랑을 우리가 캐치를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나에게 더 깊은 상처를 주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꾸만 공동체 안에서도 자꾸만 자기를 숨기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숙제를 주셨어요. 내가 완전하게 하려 한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이 율법을 완성시켜라. 이 숙제를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우리에게 숙제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시켰어요. 완성시켜서 오늘 우리들에게 줬는데 우리는 그 안에 있는 핵심은 쏙 빼먹고 그냥 율법주의자가 돼버려서 평가하고 재단하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핵심인 사랑. 우리는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실천해 내려고 노력하는 공동체인가요? 성도들인가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기준이라고 했어요. 목표점이라고 해서 100점이라고 하는 100점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느냐? 그러면 30점 맞았어도 괜찮잖아요. 100점이라는 목표가 있으니까 그쪽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느냐? 완성시키려고 우리 공동체는 노력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가족 공동체는 감사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만히 우리 공동체를 살펴보면은 참 열심히 해요. 사랑하려고 노력해요. 배려하려고 참 노력하는 공동체.
이런 영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우리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멈추지 말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숙제를 온전히 해내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이럴 때 좀 더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위해 다독거려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오늘과 같은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지역까지도 품어안는 이런 우리 가족 공동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일을 준비하는 귀한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을 우리가 붙잡게 하시고 우리에게 내주신 이 숙제를 제대로 해내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공동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